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건 요 한 되를 줬는데 받을 때 큰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담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한 되가 얼마나 될까? 우리 옛날 사셨던 어른들 한 되 그러면 대충 감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되라는 양이 얼마가 되며 이 한 되가 도대체 누가 언제 정했으며 왜 정했는가, 이런 걸 고민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 역사의 최초로 한 되를 규정한 분이 세종대왕이더라고요. 역시 그분이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 되를 결정했는데, 근데 이게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이 되가 자꾸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되가 큰 되, 작은 되 막 그래가지고 있다가 1964년에 이제 혁명 정부가 새롭게 이제 정부를 세우고, 그때 이분들이 그 도량법이라는 법을 이제 새롭게 정리한 다음, 계량법을 정리한 다음에 한 되를 규정하기를, 한 되가 어째 되냐면 1.8리터, 1.8리터가 한 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한 되가 정해지면 모든 사람이 되가 일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500년 동안 습관이 그냥 자기 소신에 맞게 되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거는 1.8리터도 되지만 더 많은 것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있고 집집마다 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되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뭐 경찰에 검거되는 뉴스가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그 저울이 아니라 이렇게 되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가 크든 작든 간에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줄 때도 그 되를 사용하고 받을 때도 그 되를 사용하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되박, 그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되로 드려도요 주실 때 말로 주실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되박 그대로 우리에게 계량하여 똑같이 사용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 헤아린다니까 되빵 얘기가 없죠. 이게 새 번역, 이 원어에서 좀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된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증량하는 그 되바가지, 되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으로 되질하여 너희에게 도로 주실 거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이 말씀을 봤을 때 지난주 이 본문으로 첫 번째 이 글의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갚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향하여서 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내게 더 크게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후히 되어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왜 되어 먼저 주라, 그 너희가 준 대로 그렇게 다시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 그릇의 크기와 그 그릇의 용량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 보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는 뭐 대충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저는 못되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내 성질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자비롭게, 하나님은 은혜롭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하나님은 아주 나를 소프트하게 나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그런 만큼, 준비한 만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채우실지, 얼마나 많이 주실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척도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그 문화의 제자 중에 어떤 신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가정이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뭐 죽은 게 아니라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두 아들과 아내가 있는데 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그 집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종으로 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빚 갚으라고.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희 두 아들을 데려가서 내 종으로 팔겠다. 그렇게 손목을 잡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급합니까? 내가 빚을 졌는데 내 아이가 종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의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 지금 이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 집에 뭐가 있니? 뭐가 남아있니?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잡혀가게 되는데 뭐가 남았겠어요? 뭐 시계라도 하나 있으면 전당포 다 맞겠죠.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망인이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나마 기름 요만큼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이거 겨우 하나 있습니다. 이 기름으로 뭐 불을 켤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지금 두 아들이 잡혀가게 되고 빚쟁이들이 맨날 협박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무슨 정신이 있다고 밖에 나가고 그릇을 빌리러 다니며 다른 집 갖고 뭐 빌려 달라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같으면 어디 뭐 달러샵이라도 가가지고 빨리 뭐 좀 몇 개 좀 저렴한 거 사오기도 하고 벨리빌리지 가면 또 좋은 거 큰 거 많거든요. 그것 좀 사오기라도 하겠지만 지금 이 3,000년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3,000년 전에 여러분들 3,000년 전에는요 이 그릇이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손님용 뭐 접대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어봐야 몇 개 없어요. 그릇 자체가 귀해요. 그리고 있는 그릇마다 뭐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만큼 찌들리게 가난한 집에 누가 그릇 빌려주겠습니까? 그 빌려줄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릇이 지금처럼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고레를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거면 좋겠지만 다 톡이에요. 톡이 툭 건드리면 깨져요. 그 빌려다가 깨지면 그 갚을 능력도 없는데 어떡하라 말입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빌려오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과 두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빌려온 거냐? 예, 그럼 문 닫아라. 그리고 아까 네가 남아있다는 마지막 그 기름 한 그릇 한번 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 그릇에 담긴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오병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부었던 그 기름이 얼마만큼 찼을까요? 언제까지 찼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찬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정확하게 빌려온 그릇만큼 차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릇만큼, 헌신하고 충성된 그릇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방탕하게 살아가고, 나는 악하게 살아가고, 나는 주일이 내 일주일의 삶의 옵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그릇이 다 차도록 부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가진 그릇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그릇을 주님 앞에 바칠 때에, 그것을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차도록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은혜의 크기가 다 다른 이유가 바로 그 우리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똑같은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왜 다를까요? 내가 가진 그릇이 달라서 담기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요, 밥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밥그릇만큼 빗물이 찹니다. 그러나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은 사람은 장독대까지 물이 차게 돼 있는 거예요. 비는 똑같습니다. 비는 무한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그릇이 그거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이상으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저 사람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저 사람 저렇게 박수를 치고 손들고 찬양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메마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바로 그 돼, 너희들이 계량하여 주는 바로 그 계량으로 너희들이 그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계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고 그릇을 크게 만드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후히되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요 원칙인 줄 믿으시고, 오늘 나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넘치게 복을 받기에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건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먼저 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여줄 때마다 그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그릇만큼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땅의 원칙으로 끝난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수고한 대로만 먹고 남 줄 것도 없지만 나는 받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내가 땀 흘린 만큼만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됐지. 내가 더 큰 은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딴 사람이나 관심 가지세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안 주고 안 받겠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법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안 가려고 버티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한꺼번에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7절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 땅에 사는데 나는 안 줄고 안 받으면 돼. 나 그냥 내가 먹고 살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헤아림, 그 그릇을 보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보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이 목사는 이게 문제고 저 장로는 저게 문제고, 그것을 노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예리해 보이고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악한 겁니다. 뭐 잘났다고? 그 사람은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잘못이고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이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직 나의 더러움과 악함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 드러냈을 때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그 종재기 같은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느냐, 네가 얼마나 더 받게 되느냐, 네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느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받게 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이 그릇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그릇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하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주님 앞에 쭉 서는데 목사인 제가 간장 종지 하나 딱 들고 서 있으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평소에는 믿음 좋다고 뭐 큰 소리 다 치는 사람인데 왔더니 조그만한 1인용 그 홉 한 그거 들고 있으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지금 우리 마음의 그릇이 어떤 사이즈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장 종지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간장 종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밥그릇 크기면 밥그릇 크기대로, 장독대 크기면 장독대 크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얼마나 큰 그릇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닮으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자 뒤에 같이 읽읍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날카롭게 비난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릇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판단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그릇이 작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너 그릇이 너무 작아, 그렇게 책망은 잘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냥 네 그릇만큼이 네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폭우가 내려도 간장 종지 쥐고 있는 사람은 딱 거기까지만 당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폭우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려도요, 장독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은 걸릴지라도 그 물은 장독대까지 반드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그릇이 큰 것 같은데요, 왜 아직 안 찹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저는 왜 이거 없지요? 우리 그릇이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그릇은 너희가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우리의 그릇만큼 은혜 주십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두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그릇만큼 복 받을 거야. 네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아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 때도, 그리고 그분들을 평가할 때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기억의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이것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습관이 꼭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 그걸 내가 똑같이 받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에 똑같이 내가 그 기준의 평가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어떻게 여기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끔씩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장 종지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봐야 딱 요만큼이에요. 그러나 단지에는 대충 부어도 간장 종지와 비교하지 못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그릇, 베푸는 그릇, 믿음의 그릇, 다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습니까?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릇이 대형 단지처럼 큰 그릇이 되어서 작은 것에 쉽게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주시는 그 그릇 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기도 제목 다 같이 우리가 크게 읽읍시다.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커지게 해주시고 그 그릇으로 넉넉하게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릇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그릇으로 넉넉하게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그릇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크다고 하지만 쪼잔하고 마음이 넓다고 하지만
날카롭고 뾰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은 마리오 석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그만한 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부끄럽게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인품과 인격을 주님으로 만지사 저희들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그릇을 기뻐 보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부드럽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날카롭고 뾰족하고 인색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가슴 속에 담아 주님 주실 복을 믿으며 확신하며 먼저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달콤함에만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놀라운 무서운 말씀 앞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 가정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을 욕심내어 하나님의 큰 복을 놓치는 이 없다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 각 사람들을 주님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그릇은 작은데 주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저희들이 비판받는 것을 너무 괴로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섬김의 그릇, 봉사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넓고 크게 하여 주시사 주의 손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축복 가득 흘러넘치도록 받으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앞에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두 손 들어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사랑합니다.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덮어주는 자 되게 하시고, 받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먼저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